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람의 몸은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이 몸 이대로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우주 밖, 소위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는 이 몸 이대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려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산소통을 메고 그렇게 해야 물속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또 대기권 밖을 나가려면 거기에 맞는 보호장구를 갖추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 몸 이대로 편안하게 호흡하고 살 수 있지만 이 땅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몸 이대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일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몸으로 성도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일은 순식간에 호련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일어납니다. 이것은 죽은 자뿐만 아니라 종말에 살아있는 성도에게도 일어날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을 통해 사망은 완전히 패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현재는 사망과 썩음에 매여 있지만 머지않아 모든 성도는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소망을 갖습니다. 승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었습니다. 최후에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이미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승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를 위한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성도를 흔들어 놓습니다. 헛되다고 속이고 의미 없다고 속입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고 합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격려합니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위로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를 위한 수고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는 바울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수고는 헛되어도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고 사망의 종로를 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에 대항해서 이길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이며 부활의 권능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50절로 53절 말씀처럼 믿는 자는 부활 때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처럼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혈과 육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차 죽음으로 썩어질 것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코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 그대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이란 없습니다. 51절로 52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썩지 아니할 부활체로 변화되어 일어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종말에 살아있는 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잠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는 자들에 관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죽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삽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던 자들은 그대로 부활체로 변화가 됩니다. 바울은 53절 말씀처럼 옷을 입는다는 메타포를 사용해 변화를 설명합니다.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입니다. 또한 이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동일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육체는 썩고 죽을 육체입니다. 그러나 썩고 죽을 육체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때에 우리의 썩을 육신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몸 이대로 그렇게 똑같이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육신이 이대로 있다면 배가 고파집니다. 먹어야 됩니다. 또 이 육신 그대로 있다 보면 이런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육체적인 쾌락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천국에 가서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먹어야 되니까 상점을 찾아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천국의 삶이 지금 이 삶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애욕, 소위 말하면 이런 욕망들이 살아있다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과연 그러면 이 땅과 달라질 것인가? 인간의 욕심은 항상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배고픔의 욕심, 그리고 또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 살아있어서 죄가 생기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또 하와가 아담에게 주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까? 욕심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그 열매를 보니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욕망이 생겨버린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이 몸 그대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부활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부활체가 지금 이 육신과 다른 신령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 변화가 되지만 이 육신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면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바로 부활했을 때 우리의 부활체는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지금 육신과 다른 그런 몸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므로 부활의 때에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됨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4절로 5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사망이 계속 왕노릇한다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망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마지막 나팔에 모두 신령한 부활체를 입고 다시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부활의 순간에 사망은 폐기 처분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은 죄를 통해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55절 말씀처럼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사망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의 독침은 뽑혔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성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사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음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6절 58절 말씀처럼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은 56절 말씀처럼 율법의 권능으로 죄를 범한 자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인간을 사망에 놓이게 했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사망의 권세를 피하지 못하고 모두 다 사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온 저주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족쇄를 깨뜨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아무런 권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57절 말씀처럼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죄로부터 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5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부활은 주 안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주를 위한 수고는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지만 마지막 때에 부활의 주님 앞에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복음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복음을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매여 두려워하며 떨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패했습니다. 장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음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복음을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다 헛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요 잠자는 자들 또한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그 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욕하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아픔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이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사명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땅은 지나가는 삶이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더욱더 주에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 남은 생애를 헌신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